한 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치게 사랑하였거늘. 아멘. 우리 지난주에 9장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9장 시작하면서 미친 선지자들 때문에 기브아의 시대를 맞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미친 선지자들이 미친 짓 해서 온 나라가 망하고 바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어떤 징벌을 예고하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기간이라서 특별히 이제 민족 추수되잖아요. 그래서 봄을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를 추석 때까지도 제가 막 혼난다, 망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재앙을 먼저 봅시다. 우리 10절을 맨 나중에 봅시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봅시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랄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오늘 시작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이것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왜 망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유일한 힘의 근원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돌보셨고 주께서 그들에게 힘을 제공하셨어요. 강하게 하시고 복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참 잘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좀 잘 나갈 때 내가 참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농담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넌 참 남자 잘 만났다. 너 나 만나서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죠. 자기를 모르는 것만 그러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자존감을 갖고 살겠어요. 제가 맨날 너 나 만나서 이만큼 사는 거야. 너 복인 줄 알아.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야말로 그래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 만난 게 복이죠.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끔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뭔가 잘 됐다 싶을 때 어깨가 으쓱거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그들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고 마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마귀가 교통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러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가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끌려간 지 5년 됐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지에서 전하게 하셨는데, 에스겔의 메시지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왔는데요. 25살에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겔은 아직 본격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이었어서 자신들이 교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문제였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고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여주셔서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상공해서 성전을 보게 하는데
그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것을 다 보게 해요. 가증한 현상을 보게 해요.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 역할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보이는 환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그 그룹, 그 에스겔을 데려갔던 그룹 위로 머무르는 거예요. 성전에 떠났다는 건,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이와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났거든요.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과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인데,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악을 보여주는 게 엘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나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지마 그랬단 말이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걸 안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했고 법궤는 뺏기고 그의 두 아들 엘리와 홀미와 비나하스는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막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꼬꾸라져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며느리는 그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았다고 산파들이 축하하니까 뭔 축하냐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가봇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남는 것은 뭐냐면 심판밖에 없고 비참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크기가 우리 강원도만 해요. 얼마나 조그매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중동에 쌓여 있으니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무력이 탁월했겠어요?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은 철병걸 갖고 있었고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칼 2자루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에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건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국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재물이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뭐가 탁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남들하고 다른 딱 하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유일한 차이점이고 그것이 강력한 힘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잊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애가를 지어 불러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왜 슬퍼했냐면 성전이 파괴된 현상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현상 때문에 슬퍼해요. 예레미야는 현상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내면에 있었던 원인 때문에 슬퍼해요. 그래서 그는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슬퍼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지금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현상이 있게 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호세아는 새같이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데 이미 5장 6절에서도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이 비참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데, 내가 학벌집이 있거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재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게 없고 우리에게 힘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희 간증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왜 목사 됐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원래 목사가 되겠다는 분이 아니고 중간에 목사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목사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원래 이제 건축 쪽을 했었고 감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랬대요. 그런데 졸업을 하자마자 굉장한 회사에 이렇게 경쟁을 뚫고 입사를 했나 봐요. 입사를 했는데 그 부회장이 자기를 딱 찍었대요. 그래서 원래 감리님 바깥에서 벌어야 돈 벌어와서 자기 경력 수사하는데 그 사람이 내 밑에 있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받대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장기적으로 유익하진 않는데 어찌됐거나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동아줄 같더래요. 딱 붙들면 영원히 뭐가 벌어질 것 같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1년 만에 그분이 갑자기 질병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IMF가 왔고 IMF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퇴사시킬 사람들이 사무실의 인력이었대요. 현장 인력은 어떻게 알 수 없었고 인력 조절하는데 자기가 1차로 잘렸대요. 그래서 그때 그랬대요. 멍하니 있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이 사회에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인간은 코에 호흡이 있나니 인간의 코에 호흡이 코에 있는 걸 뭘 의지할 가치가 있느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권면을 듣고 원래 그가 CC에서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그리고 군대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시키고 성도들을 막 전도했던 사람이 평신도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부르셔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건 가치가 없더라라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겠대요. 여러분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 결국 없겠대요. 뭐냐면 그냥 임신과 출산과 젖먹임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한다면 그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너희 자식들은 태어나면서 죽게 될 것이다. 태 안에서 이미 죽어 나오거나 아예 임신조차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전에 미래란 단어는 아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의 미래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2절 볼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데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해요. 혹시 너희가 임신하고 애를 낳았다 치자. 그런데 너희가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하도록 죽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를지라도 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어찌됐거나 뭔가라고 그것을 키워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리라 라고 해보지만 너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죽이게 하시고 종국에 가서는 국가를 폐마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축복과 저주장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자식을 못 낳고 그 자식을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을 떠날 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떠날 때라는 말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가 그들을 떠날 때라는 말은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라 라고 들리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 기회가 있어 얘들아. 내가 떠나면 기회가 없지만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가 돌이킬 기회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소리 지르지만 한국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확신해요. 비록 우리 한국교회가 꼬꾸라지고 브레이크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제가 돌이키고 여러분이 돌이키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서서 내가 성도답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살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서면 주님께서 돌이키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떠날 때 화가 미치리라 했는데 내가 떠날 때라는 말은 떠나기 전에 너희가 화가 미치기 전에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아니 왜 안 들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소리 질렀어요. 근데 왜 그들은 못 들었을까요? 사실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귀는 들었으나 여기서 듣질 않은 거예요. 그들은 또 듣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미친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미친 선지자 설교해놓고 되게 불편했어요. 설교 준비도 불편했고 설교할 때도 불편했고 설교하고 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미친 선지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바른 설교를 했나?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미쳐있는 것 같거든요. 미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미친 선지자가 너무 많고 저도 그 미친 놈 중에 하나 같아서 답답했거든요. 그 미친 자의 말을 들은 성도는 같이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한 거죠. 미친 선지자들과 그들을 즐겨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잉태도 출산도 양육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은 한술 더 떠요. 점점 그 심판이 강화되는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그래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두로는 지금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의 해변 도시예요. 근데 원래 이 두로라는 도시는 육지가 아니에요. 그 육지 앞에 있는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었어요. 섬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그 조그만 바위 섬을 완전히 그냥 철옹성을 만들어놨고 거길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이 오면 거기다가 다 식량을 모아낸다 해서 주 세력이 들어가서 딱 방어했기 때문에 그걸 못 무너뜨렸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알렉산더가 동방을 원정할 때 그때 3번의 큰 전투를 벌였는데 그 2번째 전쟁이 이 두로와의 전쟁이었어요. 얘네가 대항하는 거에 항복 안 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를 못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거기다가 아예 해변부터 해서 그냥 계속해서 돌을 넣어서 섬을 육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지금은 육지가 된 땅이죠. 그곳이 그 두로에서 그들은 정원을 꾸며놓고 아름답게 살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안전해 라고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 같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대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최고로 부강할 때여서 그들은 안전해. 야, 이 정도인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있으나 너희는 너희 자식들, 너희 아비가 너희 자식들을 그 사륙자에게 대적자들이 내어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와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네 자식을 네 손으로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해서 그 비참한 현실이 너희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무너질 줄 알았냐고?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망할 줄 알았냐고? 우리 할인교회가 초기에 성장을 막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줄 제가 알았겠어요? 저는 노예 가서 목사가 되고 노예 가서 다른 어른 목사님들 되게 무시했어요. 목회를 저렇게 하니까 성도가 안 생기지.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속으로 막 비난했어요. 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럴 걸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사 때 가는 곳마다 부흥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었어도 성장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무너질 줄 몰랐어요. 물어보십시오. 무너질 거 예상했냐고. 걱정은 했지만 자신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주신 것을 청지기로 알아. 시간과 그리고 열정과 은사와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예고를 들은 호세아는 너무 가슴 아픈 기도를 해요. 이게 호세아의 기도거든요. 14절이. 여러분 호세아의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니 호세아가 무슨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에게 주소서 뭘 주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없는 그 아이를 먹이지 못한 젖 마른 가슴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지 무슨 기도예요. 이걸 축복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주여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럼 저를 멱살 잡게 뭐야 네 목사가 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호세아의 기도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공격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남자들은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요. 항복을 해서 죽였거든요. 전쟁을 하고 완전 항복, 조금도 대항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대항을 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산채로 죽였어요. 산채로 묶어놓고서 껍데기를 벗겨 죽였어요. 피부를 벗겨 죽였다고요. 이 피부가 벗겨져요, 인간 피부도. 그러니까 피부를 다 벗겨서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아이 벤 여인은 배를 갈라 죽였고 아이들은 다리를 잡아 머리를 반석에 쳐서 이 머리를 터뜨려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거기다가 이 꼬챙이로 사람을 꿰갖고 다 세워놨어요. 이 꼬챙이를 꿰갖고. 그럼 그게 아수르의 부조에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너희들은 그렇게 심판을 당할 건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느니 그래서 호세아가 뭐냐면 차라리 아이를 못 낳도록 아이가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쟁 때 임산부는 배를 가를 거고 아이는 머리를 칠 건데 그걸 어떻게 보고 살아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족하게 하옵소서. 이게 호세아의 기도인 거예요. 이건 심판 중에도 긍휼을 구하는 거죠. 심판 중에도 최악을 면하게 하소서. 그 꼴은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는 호세아의 기도예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주여 이 나라를 망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망해야 됩니까? 주여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를 못 낳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박해 때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저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 세대는 차라리 안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호세아의 답답한 기도, 이 두려운 기도는 호세아의 축복, 이 저주 같은 기도는 그 심판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때를 겪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아이 낳지 마라. 왜 그랬냐면 나라가 망할 건데 네가 어찌 그 꼴을 보겠냐. 네 아내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네 아이는 매침을 당할 건데 그 꼴을 어떻게 볼래. 예레미야 결혼하지 마라. 아이 낳지 마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선지자들이 심판 때를 경고할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재앙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람이 말할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때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없다고 지금 뭐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넌만 신앙도 없냐. 넌 뭐 그 신앙생활 그게 뭐냐.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숫자적으로 부흥시켰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부흥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희생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미친 선지자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른 걸로 말해요.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답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이 길갈에서 모든 악을 시작했답니다. 길갈에서 왜 악이 시작된 걸까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 진쳤어요. 길갈에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비석 세우겠는데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념으로 세운 비석 앞에 절했어요. 그 기념으로 세운 비석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된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악이 시작된 곳이고 모든 악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과 바꿔먹은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섬기는 이상한 삶의 현장, 그것이 너에게 저주다, 그것이 너에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린 것 왜 살려주셨나요? 왜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천국 생명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하셨는데, 그 생명 살린 그곳이 우상숭배의 터전, 그 길갈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가 우상숭배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자리가 됐다면 그것이 길갈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삶이 있다면, 길갈이 있다면 길갈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원인을 찾아요. 그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반역한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미쳤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반역했답니다. 여기 반역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라르가 반역하다, 반항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건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반역과 반항은 어떤 현상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런데 사실 사라르란 단어는 행위를 강조한 단어가 아니라 그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완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했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 반항인 거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반항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반역하고. 여러분, 완고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호세아서 4장 16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완강한 송아지같이 버텼대요. 완강한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완강한 거 못 보셨죠? 서울 출신들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이놈이. 생긴 건 되게 예뻐요, 송아지가. 얘가 귀를 안 들었는데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얼마나 버팅기는 줄 알아요? 이거 꼬투리 뚫을 때 얼마나 난리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꼬투리를 딱 뚫고 불줄을 딱 매는 순간 그 다음에 꼼짝도 못해요. 땡기면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꼬투리 뚫는 거예요. 이게 워낙 완강해서. 여러분, 완강하면 꼬투리 뚫릴 거예요. 완강하다, 이게 태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는 반항하고 반역한 게 현상이었지만 그 태도는 완강했대요. 완악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노골노골하게 만들어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고해졌을 때, 완강해진 이유는 그들이 17절의 원인이 나오는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로 끌려다닐 거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찾아내요. 설교를 들으면서 걸러듣는 거 아십니까? 혹시 지금도 걸러듣고 계십니까? 아, 저만 불편해. 아, 저 말은 너무 불편해. 아, 왜 맨날 저 소리야? 호세아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신약으로 가게. 왜 저 소리야?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걸러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골라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그대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내 삶을 움직이고 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괴롭히세요, 그 말씀이.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을 거론하는 것이 설교 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줄 압니다만, 오늘 한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진짜 행복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당 들어오면 우편물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편함에 이렇게 우편을 꽂혀있고 위에 책이 이렇게, 우편물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에도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서울시 의회, 여기저기서 책들이 날라오는데 다 소식들이라서 그냥 계속 쌓여요. 그럼 제가 그거 갖고 버리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단들이 보내는 책들이 또 두꺼운 책들이 와요. 그럼 우편함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 위에 올려놓으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뺐는데, 이게 이단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라 큐티책이 온 거예요. 그 큐티책은 누구야? 수신인이?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큐티책을 갖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수시로 읽고, 그 어플 갖고 읽고, 이건 목사로서 너무 행복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보고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기 내려놓고 읽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요.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의 홍수시대에 산 적이 있나요? 핸드폰에 다 있고, 차에 성경이 있고, 집에 있고, 현장에 있고, 어디나 성경책이 깔려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듣고자 하면 언제든지 차에서 틀기만 하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고, 못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선택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나를 선택하고 성경 본문이 나를 파헤쳐서 해석하고 내 삶을 지시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영적 읽기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재밌는 좋은 얘기 뭐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왔어. 이거야, 이거. 이러고 딱 붙으면 오래 해주신 말씀. 이런 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성령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엉망이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얘기가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오늘은 맨 마지막에 읽기로 했잖아요.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했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즐거움을 아십니까? 저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본 적은 없으나 그 이스라엘이나 이쪽 중동을 이제 좀 가면 정말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물이야말로 제일 맛있다는 걸 알아요. 광야에서 목마를 때 포도가 탁 있는 거죠. 포도나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반가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같이 했대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6월절 기간에 맺혀요. 똑같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인데 이 파게라는 열매인데요. 이건 당도는 떨어지지만 겨울 내내 신선한 과일을 못 먹던 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좋아했어요. 후에 테헤나라고 하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만 그건 이미 여름 과일이 계속 나오던 상태에서 그 과일이 나오니까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맛있긴 하지만 첫 번째 열매, 그 겨울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그 맛은 별로 없지만 그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열매 너무 반가웠던 그 표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그랬다는 거죠.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게 우리 큰딸 낳았을 때예요. 전 부모의 사랑 못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 은혜를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맞으면서도 어버이 노래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꼭 훈련시킬 때 군가가 왜 그 군가도 하는데 어버이 은혜를 부르래요. 저는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부르면 이상하게 해서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첫 딸 낳고 나서 그놈 안고 있다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제 마음에 너 그게 그렇게 좋니? 예, 나도 좋아 그러는데요. 그분이 저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셨구나 라는 이것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마 아프시겠지만 아버지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전 은혜를 갚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딸 낳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가 저희 큰딸 낳았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겠어요? 그보다 더 좋아하시고 미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미치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은 미친 사랑을 하셨어요. 그 미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미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미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저를 위해서 죽일 수 있으세요? 저희 선우기를 못 죽여요, 저 우리 손집사를 위해서 선우기를 죽여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 못 죽여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찌 그 미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같이 못난 놈 위하여 미친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미치게 사랑하셨거든요. 미치게 사랑해서 그 미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패역하고 우리같이 음란하고 우리같이 욕심 많고 우리같이 폭력적이고 우리같이 못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미친 사랑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친 사랑은 과거에 시작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셨고 우리를 어느 날 건지셨고 오늘도 그 미친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미친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며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그 기회를 시간을 기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미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좋은 것을 너와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그분의 미친 사랑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알부올에게 몸을 들여 바알부올과 하나가 됐다고 이 10절에서 아프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짝하여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미치게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도 미치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율법을 행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폭풍같이 몰아치고 울고 죽일 것 같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힘들고 지치지만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많은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